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전도자의 여정을 가며 말씀의 흐름 따라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서 우리에게 생기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으로 흘러가서 마른 뼈들이 살아 주의 군대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의 물이 흘러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도록 먼저 내가 살아나고 내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중한 언약 붙잡고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가 사실적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깊은 기도의 비밀과 함께 영적인 본질이 근본이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두 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두 절, 혹시 찾으신 분들 같이 읽으시고요. 아니면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강단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제자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모델이시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같이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7가지 망대가 있죠. 이번 여름 리더 수련회 이후에 나왔었던 중요한 메시지죠. 렘넌트 대회 훈련 속에서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성삼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이때부터 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비밀 가지고 기도할 때 나에게 오력이 회복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영권이 우리에게 우주적으로 회복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CVDRP를 통해서 미래를 미리 보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3가지 뜰을 통한 세계 복음화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7가지 망대를 적용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 살릴 증거로, 5가지 힘으로, 영적인 권세로, 미래 살릴 증거로, 세계 살리는 응답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미래 살리고 세계 살릴 만큼 저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7가지 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신분 권세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여정이 시작됐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서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발판 위에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확신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흐름을 바꾸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도 운동 펼치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 영적 상태가 살고 내 기능이 살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살고 결국 한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세계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62가지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뭐 잘 아시니까요. 62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7가지 여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에게는 이 사실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가진 나에게 살아남는 비밀 10가지가 이제 주어져서 현장에서 이걸 가지고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다. 독립.
그래서 내가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영적인 사실이 보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반대편을 보고 반대로 보니까요. 이걸 가지고 그 현장 들어가서 살리는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너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위기로 몰아넣으신다? 그 속에 더 큰 계획이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재창조의 응답이 남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빨리 황무지로 사막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곳. 노바디 현장으로. 그랬더니 거기에서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옵니다. 이게 살아남는 비밀 10가지죠. 이랬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나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의 발판,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발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역사. 그랬더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되었고, 나에게 주신 방 최고의 비밀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현장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현장 갔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내 현장에 있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반드시 죽음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5가지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누리면 됩니다.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서면서 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기도 응답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결국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9가지 흐름입니다. 위아래 옆 사람이 괴롭혀도 승리합니다. 문제 사건 터졌을 때 넓이 높이 깊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승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살리고 승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힘입니다. 이랬을 때 62가지 전도자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도자의 삶 62가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21가지는 전도자의 삶의 근본이죠. 이건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복음으로 나를 살렸어요. 이랬더니 이 복음 붙잡은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 해야 될 것이 보여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냐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당연, 필연, 절대로. 어떻게 진행합니까?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럼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러면 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24, 25 영원. 이랬을 때 나에게 뭐가 남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열매가 남습니다. 이거는 나를 살리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5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립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말씀이 그때부터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더니 집중이 나오고, 집중했더니 집중을 정말로 복음 안에서 회복했더니 영적으로 치유되면서 삶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이 치유가 일어났더니 이제부터는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삶의 균형 속에서요. 이랬더니 7가지로 나의 기능, 전문성, 달란트가 살아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 말씀 속에서 발견되고요. 성경과 교회사의 증인들을 통해서 내가 힌트를 찾게 되고요. 이것을 근본 언약을 가지고 비춰 봤을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분을 기름 부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발견한 것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전문화시키고 세계화시키며 복음화하게 되죠. 이걸 가지고 나의 기능, 나의 업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는 현장 어딘가 파고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어떤 현장, 취업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하게 되겠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9가지 배려는 전부 전도 대상자 살리는, 개인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한 사람 살리는, 대상자 살리는 전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도.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237의 넓이, 서밋의 높이, 치유의 깊이가 있습니다. 이걸 두고 한 사람을 기도하면서 도와주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복음의 답이 전달되고 영접하게 되겠죠. 그러면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이 영접한 한 사람 데리고 다락방 시작했는데 5기초, 5조직, 5훈련, 5조직, 5미래까지 해서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내 영적 살림 살리고 내 기능 살렸더니 한 사람 살리고 결국 세계 살리더라.
62가지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는 뭘 하는 겁니까? 이제 내 인생 전체가 캠프거든요. 내 인생 전체가 캠프 인생이 되어서, 캠프는 뭡니까? 지속할 시스템을 남기는 거잖아요. 캠프의 핵심은 지속할 시스템. 내가 없어도 복음 운동이 지속되는 그 시스템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 캠프를 통해서 남길 게 있어요. 뭐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통해서 남게 될 겁니다. 이게 7가지 여정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지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 지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7가지 여정은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가지 이정표가 나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우리는 이게 발견됩니다. 모든 순간순간 성령 인도를 받도록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성령 인도 받도록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세계복음화 시작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집중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이정표입니다. 그러다가 문이 막힙니다. 이거는 전환점의 이정표죠. 내가 진짜 성령인도 받아서 시작했는데 뭐가 계속 막히고 뭔가 계속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그 속에 전환점의 이정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 가지고 들어가다가 드디어 도전하는 이정표가 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깊은 기도 속에서 응답받으니까 그 결론이 어디로 나갑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시대 살리는, 도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작의 시간표 있습니다. 전환점의 시간표 있습니다. 도전의 시간표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보도록 알려주는 게 이정표고요. 아, 지금 내가 여기 가야 되겠나 하고 알려주는 게 이정표고요. 그 이정표를 두고 요 3가지를 우리는 순간순간 발견하는 겁니다. 인생 전체에서도 3가지가 있고,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기간이 있다, 단기간 뭘 하고 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그 속에도 요 3가지 이정표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을 기도의 힘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망대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 찾아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 하원이를 두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그 응답받은 팀들이 나왔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왜 축복하셨습니까? 지금 시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상과 우상 신전 운동 때문에 전 세계는 계속 재앙 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화를 내시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멸망 올 수밖에 없고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가 개인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꽉 차 있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이것 꺾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것 무너뜨리는 성전운동, 교회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델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완전 복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러니까 핍박과 환난 속에서 생명건 제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과거를 발판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빚지는 얘기 이런 메시지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이냐, 여기잖아요. 그래서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응답 받으면 이걸 가지고 마게도냐 살리고 로마 살리는 것이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교회 응답을 데살로니가 교회 받은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이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우고 증인으로, 이 일의 증인으로 전 세계 앞에 서도록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2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 들어가면서 이 773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이 부분을 쭉 설명한 겁니다.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하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메시지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으니까 오늘 기회다 해가지고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뭐 어른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메시지 흐름 따라서 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현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대국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뭘 했습니까? 유럽의 기독교 뭐 했습니까? 죽이는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펼치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사람 죽이고요. 교리 논쟁하면서 이단 정죄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낸 거예요. 생명이 죽어가는데 이거 살리는 건 조금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확신을 가지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는 7가지 망대 세우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 누렸더니 성사면은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리신 거, 이 393은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 오직 복음에서 따라오는 것이 오력이고 영권이고 미래고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교회는 망대 세우는, 오직 복음의 7가지 망대 세우는 응답을 받은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응답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래서 7가지 여정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두고 소망의 인내를 하는 것, 이게 여정이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게 과정이라니까요. 소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소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여정이라는 거죠. 여정이란 축복. 세 번째,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3가지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큰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큰 확신으로 역사하신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 3가지 이정표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정표 3가지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6장 6절 10절, 19장 1절 7절.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 여기서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이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로 773을 응답을 받는 겁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망대와 이 여정과 이 이정표 응답을 받고, 기도로 교회 안에 3가지 뜰을 세우고, 기도로 실제 망대 세워서 다민족 살릴 만큼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진짜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3가지 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세워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서 요 일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오늘 고등부 메시지, 학원부화 메시지입니다. 거짓 재림론에 미혹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 가지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미래의 주인을 자꾸 나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탄이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인 바꿔라. 내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내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셨거든요. 성경의 강단에 하나님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미래가 세계복음화하다가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 안 할 수 있는 것은 내 미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 운동 속에 있는 것, 이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나라 있습니다. 세상 나라, 우리가 살리는 나라죠. 우리가 살리고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정복해야 될 나라죠. 사탄의 나라, 우리는 이것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을 누리고, 현장에서 그냥 꺾으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 떠나는 날 천국 가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이 나라의 배경을 두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응답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시한부로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너무 시급하게 나 다 필요 없고 지금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뭘 몰라서 그러냐면은 현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현장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있는 그곳을 살리는 것에서 세계복음화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 다 예비해 놓으신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발견 못하면 그냥 붕 뜬 채로 이제 막 계속 너무 열내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현자 타임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이렇게 우리는 우리 세대 안에 세계복음화 다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열정은 존중합니다. 귀한 열정이죠. 근데 그 열정 때문에 자기 현장을 못 보고 자기 일은 놓치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 그만두고 자기 학교는 그만두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현장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응답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세계 문이 여시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갈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를 주시잖아요. 그거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놓치니까 오해를 하고, 그래서 이거 놓치니까 전도자의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이거 누리는 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행복하게 누리고 773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현장에 빛이 비치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계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는 겁니다. 마지막 때 미래에 많은 재앙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막는 주역으로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전도 제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은 미래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되겠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결국 핵심은 오늘을 성공시켜라.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가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운동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세상이 전부 이거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들 계속 줄기차게 하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막는 성전 세우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 운동하는 겁니다. 다 죽이는 운동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살리는 운동해야겠죠. 마지막 때 속임수에 속지 않고 미래 재앙 막는 제자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열쇠가 어디에 있나요? 8장 28절에 나와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뭘 말합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게 없어요. 내가 주인 되니까 자꾸 틀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나라는 것이 없어질 만큼. 그래서 성령께서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내가 가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 성령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할 것이다.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가느냐면요. 내 의지, 내 주관, 내 방법, 내 계획을 넘어서서 내가 주인 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 이것 따라감으로써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것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것을 내가 누린다. 이러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누릴 때 이때 어떤 일이 제일 벌어집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행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도 혼자인 것 같아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전도 제자로서 이번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의 응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리는 교회의 응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앙 막는 저의 제자의 응답 누리도록 이 773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피곤하고 사실 할 다른 일들도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쉬어야 할 텐데 귀한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을 1천만 배로 더하여 주셔서 1천만 제자를 세우는 응답의 여정을 이번 주에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망대가 기도 속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정표를 아시는 하나님, 그 이정표를 주의 종들이 보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되 기도 속에서 발견되는 행복 이번 주간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전과 교회와 제자의 축복이 이번 주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